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강원도 설악에 가면 추양하우스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사셨던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가려면 입구에 커다란 돌비석이 있는데 그 돌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목사님이 늘 묵상하고 또 살아가셨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수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너 어디 있니? 지금 무엇하고 있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성도들은 이 질문을 받을 때 벌써 이 질문 앞에 구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 지금 세상 속에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 좋은 곳에 있어.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악한 것이고 죄가 많은 것이고 나는 그런 곳에 살 수 없는 사람이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 내가 이곳에 있다 하는 것 때문인지 구별합니다. 세상도 구별하고 하나님 나라도 구별하고 세상의 일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도 구별하고 또한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들이 구별될 수 있고 나눠질 수 있고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 믿음 안에서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금욕주의가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한 신비주의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오늘 우리가 79장 찬양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향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찬양하기에 썩 그런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뭡니까?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 세상은 사랑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을 붙들고 공중권세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악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속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악한 곳, 말해서 교회는 거룩하고 선한 곳, 그래 교회만 모여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은 여전히 나아가야 되는 장소고 일해야 되는 장소고 그곳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답할 것인가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모양과 형상을 따라 흙으로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에덴 동산을 이 아담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뱀 통하여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 그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그걸 따먹잖아. 그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고 미혹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동산 나무에 어떤 특별한 뭐가 있다기보다 사실은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두신 경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짓고 그의 말을 들려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주인, 너는 피조된 사람이고 너를 만든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부추기니 야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 하니 그 사람의 마음에 있던 그 욕심이 교만함이 꿈틀거리다 덥석 따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그것을 따먹고 나니 곧바로 죄가 사람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동산 중앙에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어찌하여 물으실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도 싫어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났다 할지라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있는가? 그 또한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기 전까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은혜입니다. 범죄하고 있을 그때 우리는 손을 내밀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으심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 왜 그렇게 했니?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럼 몰라서 물을까요?
그것은 기회죠, 기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시고 우리가 알고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물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죄한 사람은 우리도 그와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숨으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숨겨지고 싶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숨는다 한들 숨겨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뒤로 숨었지만 어찌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를 물으실까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아세요. 그러나 범죄한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기고 싶은 거예요.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범죄에서 숨고 싶은 거예요. 어둠도 이것을 어둠 속에서도 숨겨오지 못한다.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어둠이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맞습니다. 어둠일지라도 우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레이더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숨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면 숨고자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숨는가 하면 자신의 존재를, 자신들의 흔적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요즘 SNS나 이런 많은 소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다 차단하고 아니면 흔적을 없애고 그리고 잠수를 탄다고 얘기하죠.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어지는가? 또 어떤 사람이 숨을까요? 상처받은 사람이 숨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많은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숨고자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찾아내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사랑하시는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찾아가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인류의 죄악 가운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이 죄의 벌 가운데 사망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그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하에 숨은 인간일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너 무엇하고 있느냐, 넌 왜 그곳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였더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였느냐. 범죄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그가 숨은 거잖아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죄 지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아니면 돌아보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를 정말 잘 아는가, 나를 잘 아는가, 온전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를 아는 기준은 내 자신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주관적으로 나를 안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언제나 동산 중앙에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들은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범죄함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너 지금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곳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면,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모습 그대로를 보면 말씀한 대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과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악하다는 것이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은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합니다. 악한 꾀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자리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사탄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계속 발휘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단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실용입니다. 가성비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아요.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모든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내가 기쁘면 되는 거지,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한 거면 그거 괜찮은 거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꼭 교회만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말하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듯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싫은 거야. 너희는 아주 이기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야. 오직 예수만 자꾸 얘기해. 이 세상에 다른 종교도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보람산이죠. 보람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 별내 쪽에서 올라가고요. 여기 공릉 여기서도 올라가고요. 아니 저쪽 노원 중계동 쪽에서 올라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불안산 꼭대기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은 달라도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거든. 가는 방향만 모양만 다를 뿐 올라가면 다 똑같아. 불암산 꼭대기 올라가면 다 마찬가지 만나잖아. 그렇게 가르쳐요. 종교다운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래도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장소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떠나야 되고 또 피해야 되고 할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먼 곳에 선교를 하듯 세상 속으로 들어간 그 세상은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고 있을 그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 세상인데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 세상 떠나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교회를 피신하시겠어요? 누군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해놓은 한 곳에 다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자. 그곳으로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축복인가 아닌가로 결정이 나겠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답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서 묻습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 무슨 소리예요? 저 남편 없거든요. 아니 너 있었지 않느냐? 5이나 있었지 않느냐? 지금은 없지만. 그래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죠. 그 동네 사람과 이 여인은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 잘하니까. 아이고,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야, 그런 여자야 했으니까. 그러나 그곳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가서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하고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걱정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 물을 때 주여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 일을 기록합니다. 6월절이 되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마리아 요셉이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와 함께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죠. 명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곁에 있어야 될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그냥 찾으러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틈을 찾아서 찾으러 다닙니다. 외칩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가봤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요셉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근심케 하였느냐. 성경 그 표현은 그래요. 어디 가면 간다고 하든지 말하든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12살 되면 많이 큰 거죠. 물론 더 어린아이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책임을 우리가 아이에게 지울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죠. 손을 꼭 잡든지 주목해서 보고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 요셉은 지금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우리를 근심케 하였느냐 하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어디요? 맞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라고 얘기했더니 나 싫어요. 그 니느웨는 그냥 나쁜 곳이니까, 우리의 원수 나라니까 그냥 하나님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나라를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주시든지 하지 왜 나를 그 나라로 보내십니까? 하고 싫어가지고 요나가 선지자인데 요나가 도망칩니다.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치죠. 그러나 요나가 있어야 될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습니다. 그 니느웨는 어떤 곳이요? 죄악의 도성이기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요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니느웨에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멸망하게 될 터이니까 너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붙들어서 있어야 될 곳으로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 지금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것, 더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물으심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다. 죄악의 자리에 있어도 주여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십시오. 부르실 때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립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이고 순종의 자리고 믿음으로 섬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삶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기보다 오히려 외면받거나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동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 세상은 나쁜 곳이야, 악한 곳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죄짓고 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을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주여 내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오니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